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멘. 자, 이런 내용들이 4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분배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목초지가 있는 좋은 성읍을 48개 할당받게 됐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과 우시아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구별된 자들도 아닌데 자신들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쳐야 하고 전임 사역 2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전도사님들도 신학 공부를 한 자들이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죠. 너무 쉽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속성으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 자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거죠.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죠. 우리들도 교회 일을 할 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나 앞선 자들을 세울 때 검증된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들도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12지파는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하나님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죠.
그만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바쁘면 교회가 손해이고 성도님들도 손해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설교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님들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되죠. 저희 시찰에도 교회가 작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이분들은 화물차 운전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피곤한 가운데 있죠. 결국 목회에 올인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님들이 손해인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목초지를 주어서 온전히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한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를 끝으로 이제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수백 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죠. 인간의 시간으로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오차도 없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선 안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약속을 어기거나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4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며 어떤 원수도 그들과 맞설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늘의 평강이죠. 지금 혹시 불안하거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나 고난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직 주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44절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